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28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생신을 맞으신 양장로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장로님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첫 출발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로 시작합니다. 스승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모시고 늘 가르침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악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시사 우리 영역에서 내쫓아 주시며 인생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안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악한 사탄의 세력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유대인의 예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비슷합니다.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과 같고 회당은 오늘날의 예배당과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풀타임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누구나 열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가르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믿어라 하지 않으시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을 자세하게 해석하고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의 가르치시는 내용 또한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려면 성경 통독이나 큐티, 그룹 성경 공부, 1:1 성경 공부 등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십시오.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당시 서기관들의 주요 업무는 성경을 복사하는 일입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 자연히 성경을 알게 되었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당은 모세 시대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회당 제도가 생겨난 것은 BC 586년에 남쪽의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가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성전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때 세계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도 없는 회당이 갑자기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고 또 이 회당은 주로 바리새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려운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기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을 율법으로 올가맸습니다. 그들이 만든 안식일법으로 백성들의 자유를 억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흰 머리카락도 뽑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일이라고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기관들의 가르침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율법의 본래 정신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시면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듣는 청중들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향해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 좋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아양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배움이 없는 고백은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의 고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피조물을 꾸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잠하라는 헬라어 피문으로서 자갈 물리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hut up입니다. 즉 그 뜻은 입 닥쳐 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가혹한 언사를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한없는 사랑의 목자이시지만 더러운 귀신에게는 인정사정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는 간이라도 내어줄 듯이 따뜻한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만 마귀에게는 사자처럼 단호해야 합니다. 마귀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명령하십니다. 입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분노를 가져서 마귀의 유혹 앞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지배하고 그 아름다운 인생을 다 허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세계 선교 일선에서 이 일을 예수님 대신 감당하시는 세계 선교사님들께 큰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 서슬퍼런 명령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1장 26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발악을 하며 나왔지만 그 사람을 건들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전에는 남을 흉보던 사람이 이제는 온화한 얼굴로 더 이상 사람 흉보지 않고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성도님들을 만나면 고개를 절로 숙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성도님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탄이 그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쫓겨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주님께서 그분 안에 계셔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바로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귀신들까지도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귀신들도 제어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떨며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라크로스에도 이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첫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셔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데까지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예전에 성역 공부 다 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진리의 말씀에 늘 배가 고픕니다. 저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하듯이 영혼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구걸해야 합니다. 또한 사탄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 귀신에게 입 닥쳐 하시며 준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성도 간에는 서로 믿고 사랑을 해야 하지만 사탄과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입 닥쳐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에 늘 배고픈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쫓겨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늘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크로스를 시작으로 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신을 맞으신 양장로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아브라함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적으로 몸이 아픈 성도님들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